여러분, 종교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행위를 일평생 해도 소용없습니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번 주님을 깊이 한번 만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만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고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멘. 오늘 새벽 기도했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뭔가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돼. 뭔가 그분과 내가 내 이야기를 주님께 온전히 올리든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전해 듣든지. 그래서 종교 행위가 아닌 정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아멘. 높이는 아멘. 그런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막 남 퍼주고 남 나눠주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이상해. 남의 것들을 빼앗는 사람은 못 살아도 남에게 주는 사람은 살아. 아멘. 참 희한해. 주는 사람은 또 주는 대로 살아. 이제 손이 큰 사람들이 있어. 이 기질적으로 타고날 때 손이 좀 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멘.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구제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나팔을 부르려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고 그러려면 구제하다가 나중에 망해.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도와주고 구제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멘. gains even more. 막 계속 더 얻는데 어떻게 얻어요?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얻는 것이죠.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약해야죠. 그러나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일, 또 건축 예물을 드리는 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끼면 안 돼. 이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희들이 11월 분 이렇게 한 달씩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가 의미를 두고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 줘야 돼. 그리고 같이 집중해 줘야 돼. 제가 뭘 가치를 두는가, 제가 어느 부분에 의미를 크게 두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오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11월 달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암송 축제를 매월마다 하는 바람에 이걸 열심히 했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들 많이들 참석들을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잠깐 내려놨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 집중합시다. 그냥 여기 와서 저랑 이렇게 암송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샤우팅을 할 때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 매일 데일리 매일 메모하는 데 있어요. 오늘 무슨 할 일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것들이 11월 분이 나오면 밴드에 올리면 밴드의 것들을 복사해서 매일 거를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한 달 거를 미리 올려놔. 그래서 오늘 할 일 딱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게 거기에 이제 쓰여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거 하고 또 핸드폰만 있을 때는 한 달 걸 갖다가 매일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집중력을 갖는 것이죠. 내일은 무엇입니까? 구제를 주어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이건 내일 날씨에다가 이렇게 쭉 클릭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돼. 따로 쓸 것 없이. 그래서 옛날 걸 복습하고 싶어. 그럼 7월 1일에는 7월분 것이 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핸드폰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샤우팅 딱 누르고 계속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말씀이 계속 암송되어지고 또 복습되어지고 암송되어지고 복습되어지고 암송되어 복습되어지고. 여러분 이러면 지금 우리가 13과를 하고 있어요. 선포한 1과부터 13과. 그러니까 14과 15과까지 하고 또 이제 다시 또 선포 2로 넘어가서 이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암송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치매가 무섭잖아요. 정말 치매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암송은 여러분 뇌를 자극하는 거라. 자꾸 쿡쿡쿡쿡쿡쿡 찌르는 거라고. 긴장하도록. 그러면 여러분들 뇌도 건강하고 그리고 치매도 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집에서 오실 때 오늘 성경 암송이 뭐지? 오면서 하시는 거예요. 후토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느니. 여기서는 그냥 확인만 하도록 영어 성경도 한번 해오시면 더 좋고 말이죠. 그렇게 할 거지요?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은 제 5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유익은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여러분 무슨 기쁨, 어떻게 기쁨을 주냐면 말씀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3년 지냈습니다. 그 이후도 한 4년 정도가 이게 지금 여파가 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뭐를 끊어놨냐면 교제를 끊어놨어. 이전에 하던 모든 교제 스타일을 다 끊어놨어. 야, 이 3년, 4년이라는 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교제가 안 되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 외에 다른 분들은 잘 몰라, 누가 누군지를. 교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왜 친구가 필요하죠? 친구랑 있으면 그냥 좋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재미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깔깔대고요. 농담도 서로 주고받고요. 여러분 이게 친구와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또 다른 교제의 도구를 하나 주셔서 그건 뭐냐면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누구랑 교제하게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요. 아멘. 성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교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님하고도 교제하고 또 주님하고도 교제하고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말이죠. 바로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이렇게 늘 이렇게 함께 서로 주고받잖아요. 뭐 저만 설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제가 들어가면서 설교해가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 갖는다고요. 여러분 이러면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저는 가까워지는데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으죠? 여러분들도 제가 가까워질 거예요. 그렇죠? 사실 평소에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 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전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뿐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그러면서 하면서 기쁨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확 가까워져.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한 번 들었는데 한 번 들은 것 때문에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이게 말씀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좀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고요. 그러면서 주의 종과 성도들 간의 사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저랑 지금 말씀을 통해서 노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시간이 사실은 되게 하하, 호호, 깔깔대는 그런 시간이야. 여러분, 저는 진짜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한 25분 정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저를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가깝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요한의 사도 요한의 고백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 놀랍죠? 참 미안해요. 친구는요, 오래간만에 만나야 반가워요? 매일 만나야 반가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오래간만에 만나야 진짜 반갑지, 맨날 만나면 뭐라고 그러죠? 아유, 또 징그럽게 또 만났네,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매일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좋아요? 매일 만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참 미안해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매일 만나는 거예요.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고 말이죠. 자꾸 이게 사귄단 말이에요. 주의 종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사귀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야. 기쁨. 아멘.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개를 만든다고. 개. 그렇죠? 여러분 혹시 개 하는 분들 있어요? 개 하는 분들의 목적이 뭐냐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라도 만나서 이렇게 모여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밥을 먹을 때 문제예요. 꼭 밥 먹으면 뭐를 먹어? 술을 먹어. 그리고 끝나고 나면 노래방 가고.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또 3차도 가고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시험이 들고 이런 모임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말씀은 없어. 거기는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핵심 이 컨셉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구도 있어요? 아버지도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는 거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일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어우러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서로 하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뜨겁게 교류하는 시간이라고. 아멘.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 그냥 설교 준비하느라 한 달에 40번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교 끝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설교 끝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은 하루에 3번이에요.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설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설교 준비,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설교 준비. 낮 예배는 또 신경 쓰이니까 일주일 내내 낮 예배 설교 준비해요. 사귐은커녕요, 막 예배 드리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구나. 함께 하늘의 식탁에 이렇게 오르고 하늘의 생수의 기쁨을 서로 마시면서 노래하면서 은혜의 춤을 추면서,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아버지도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멘. 예배가 행복한 시간이고 이런 시간이 늘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사실은 모든 설교, 모든 성경은 설교문이에요. 편지는 설교예요. 편지지만 설교예요. 사실 모든 편지가 전부 다 설교예요, 설교. 그게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예배소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설교문이 다 편지가 됐어요. 이 설교문을 쓸 때는 피드백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 은사가 너무 혼탁해져가지고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이 있고 막 이런 얘기들 들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왜? 멀리 있으니까,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이 고린도 전서가 되고 고린도 후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의 책이 이제 그 묵상집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편지가 있냐면 주님께서 제게 보내온 편지가 있어. 주님께서 제게 보내온 편지. 편지는 여러분 좀 짧아요, 길어요? 되게 길어.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다 편지요. 그렇게 막 쓴 거예요. 두 번째 보낸 게 고린도 후서야. 편지가 얼마나 긴지 몰라. 편지가 길다는 얘기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편지가 길어지고 사랑 안 하면 용건만 간단히 전하는 용건만 간단히인데 쓰는 거는 또 그렇지 않아.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온 편지, 이제 저만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편지를 쓰셨어요. 그거를 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이렇게 쓰게 됐어요. 쓰게 되니까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딸에게 보내는 편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편지는 읽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쉽고, 그런데 깊은 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한번 좀 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더라. 사랑하는 김 집사님에게,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그러면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모아서 사랑의 서신을 한번 쓰는 것도 좋겠다. 왜? 제가 써보니까요, 제가 주님이 저에게 이제 쓴다 생각하고서 제가 막 이렇게 써봤어. 그랬더니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그 내용을 좀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설교야. 근데 이 편지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멘. 말씀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막 어려운 성경 공부해가지고 물론 공부도 해야 되겠지. 근데 막 머리가 터져. 성경을 막 공부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터지고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려고 성경을 쓴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기쁨을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건물을 위해서는 공학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학, 계단 높이,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가 이 준3층이잖아요. 준3층이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에서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준3층이, 준2층이죠. 준2층이 있어도 답답해요? 답답 안 해요? 답답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한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김군철 권사님 있는 요 이미경 집사님 있는 거기까지 사실은 우에는 지금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라고요. 앉은 좌석에서 그 정도 나왔으면 반도 더 나왔다고 말이죠. 그런데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학적으로 이거를 높이를 조절을 잘했어. 높이를 조절을 잘하고, 여러분 여기에 이 엄청난 곳에 지금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기둥이 하나도 없어. 있긴 있는데 표시가 안 나. 딱 2개요. 저 뒤에 하고 성가대 좌석 이 2개 하고. 그렇죠. 근데 표시가 하나도 안 나. 왜? 이게 공학이야. 근데 공학은 어려워. 그래서 레위기라든지 역대상, 역대하, 또 출애굽기라든지 조금 어려워.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어. 그 사실은 다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만 얻으면 돼요? 그렇지. 기쁨만 얻으면 돼. 기쁨만 얻으면 돼. 샤우팅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샤우팅에 기록된 말씀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전부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해. 전부하고 나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선포 1, 2, 3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언젠가는 이 땅에요, 이리야 선포 1, 2, 3가요 명품 책으로 드러날 거예요. 왜? 너무 좋거든요.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주의 일이 힘들지만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의 일이 힘들어. 근데 기쁨이 있어.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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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혜를 주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명철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아는 게 명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번에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종교차별금지법, 이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법안을 만들었던 유럽 또 미국 이런 나라들은요 교회부터가 푹 죽고요. 왜? 그런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놓으니까. 동성애도 이거 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이 감옥에 가요. 감옥에. 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동성애를 해도 죄인 줄을 몰라요. 그렇게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자꾸 늘어나요. 동성애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가, 가정이 파괴가 돼요. 심지어는요 총리까지도 동성애자. 미국은요 동성애자인데도 안수를 줘요. 왜? 입을 막아놨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국회의원들이 그거 동성애 차별하는 거는 금지해야 된다는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걸 못하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거를 못하게 말하는 것들을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마음껏 그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가정도 파괴되고 사계도 파괴되고. 그래 이번에 함께 모여서 소리를 교회가 냈어요. 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못 갔지만 너무 잘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너무 귀한 분들이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교회가 말해야죠. 누가 얘기합니까? 이번에요
천주교하고 불교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요, 불교에서도 찬성을 했어.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서 이거 잘한 거다. 불교에서도 이것도 잘한 거다 말이죠. 참석은 갖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걸 성경이 말하는 죄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불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뭐 이런 데서 그럼 우리는 뭐요? 하고 고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전도 그 사람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전도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유럽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결과는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면 국회의원들이 막 나서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막 에이즈가 막 늘어나고. 동성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법안 만들어지면 오늘 영상이 다 나가잖아요. 요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저 기소하잖아요. 그러면 저 벌금 내고요, 마음대로 설교도 못합니다. 야,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분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요, 감옥에 가요. 야, 이럴 줄 몰랐어요, 유럽은. 그래서 무너진 거야. 미국도.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은요, 아예 동성애에 대한 이번에 그 총회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퀘어 신학이 등장을 했어요. 이건 이단이다. 아주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동성애를 지지하는 아이들이 신학생에 왔다. 그러면 퇴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나왔다. 그러면 제명시키고. 우리는 지난번에 감리교에서 그런 사람 나가지고 감리교에서 제명시켰어요. 여러분, 감리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단들이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이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주의 법도들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아멘. 모든 거짓 행위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나이다. 아멘.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는 건 죄예요. 사실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건 죄예요. 성경이 그래요. 사실은 장사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주일날이요, 물건 사고 팔고 하면 안 돼.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주일이란 날은요, 사사로, 내 발로, 내 길로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금하셨어. 하나님이 하지 말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같이 하지 말아야 돼. 미워해야 돼. 이걸 어디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명철. 아멘. 명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 열매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잖아. 나중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좋아도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할 일만 생겨요. 헛된 일이 헛된 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만큼 가고 하나님 말씀에 쓰라면 써야 돼. 안 돼 하면 안 돼야 돼. 아멘. 아무리 뭐 누가 별소리를 다 하고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그러면 하지 말아요.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사귐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주의 종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며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매월 성경 암송 구절을 이렇게 손에 쥐는데 하나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한 달 동안 복습하고 또 복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도와 주시옵시며 아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심령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평안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원수 마귀 사탄 틈을 타지 못하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주님의 풍성함이 더욱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영혼 구원의 기적도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해 주셔서 아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강건함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랜 동안 병원 생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기쁨 주시고 아멘. 저들 속에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